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제가 능치 못한 일을 이루어주셨거든요. 감히 제가 상상도 못한 저의 인생 말이죠. 눈이 안 보이다 보이니까 꿈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출가를 일찍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걸 출가라고 안 하고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가출이라고. 저는 지금 일찍 나와서 음악을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 올라가서 밴드를 시작했는데 음악하는 형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형들이 욕도 많이 하고 때리고 막 괴롭혔어요. 지금 견뎠을까요? 못 견뎠을까요? 견뎠어요. 왜 견디는지 아세요? 그 형들이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우리 아빠처럼 먹지 않아요. 그 형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 아빠처럼 욕을 잘 하지 않아요. 저희한테 욕을 창조해내는 은사가 있거든요. 귀를 막아도 입 모양을 막아서 그 형들이 아무리 때려도 저희 아빠처럼 때리지 않아요. 저희 아빠처럼 막 방망이로 때리고 셀카이로 때리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던 저희 어린이들의 모든 아픔과 아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게 맞아?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신 게 맞아? 날 사랑하시나? 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단 말이죠. 우리의 고난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닌데 그 시간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 견뎠습니다. 견뎠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금손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럼을 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에서 드럼을 치면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 막 갑자기 1위를 하게 되고 하면서 수많은 가수들의 세션을 하게 됐어요. 3, 4 방송에 출연 횟수가 1,500회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가 많은 세션을 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저의 모습은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 왜 망가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일날하는 생방송이 있어요. S본부에서 하는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 아세요? 여러분들이 찬양만 들으시니까 저는 절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때 예배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 방송을 수도 없이 세션을 시작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아침에 9시 리허설을 하고 집에 오면 저녁입니다. 교회를 못 가는 거죠. 슈퍼스타들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면 365일 다 바쁩니다. 월, 화, 수, 목, 금토일 다 바빠요. 감히 제가 난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 안 되고 수요일에 안 되고 금요일에 안 되고 캠프 3일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남는 시간에 절 쓰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연락 오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돈을 많이 벌던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던가 뭐 다리를 잡히고 술도 먹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결국 제가 몸이 망가져서 그것을 잠시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을 많이 만나서 찬양도 하고 제 성품이 변해지고 하다가 유명한 악기회사에서 엠버서더, 홍보대사 같은 모델 같은 게 된 거예요. 다시 세상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세상을 진출하지 않고 이왕에 죽을 거면 이슬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날 제 다리를 다치게 돼요. 검사를 했는데 2다리의 인대나 연골이 다 파열되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수술을 크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인공 연골하고 인대 수술하면 지금처럼 드럼을 못 친다 하니까 전 뼈 제거 수술하고 퇴원을 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마른데 생기가 막 돋아나면서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선택하거나 내가 너희가 어떻게 고쳐주는지 내가 잘 봐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인대가 더 자라면서 막 인대가 자라난다 뭐 이렇게 막 되면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목발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재활 시간이 7년이나 됐는데도 이전처럼 드럼을 칠 수 없는 거죠. 백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부모님이 또 막 이렇게 안 좋게 돼서 또 이혼하시게 되고 아버지랑 접근 금지가 되고 또 집은 압류가 넘어가고 제 마음은 완전 망가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전보다 더 극심한 공황장애, 우울증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도 다 떠나갔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하는 원망에 쌓여서 2017년 1월 1일이 되는 날이 바로 7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하고 대학교도 아버지 고소금 내느냐고 28살 때까지 대학도 못 가고 어머니 안 걸리시고 눈 안 보이고 다리도 이렇게 되고 끝없는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저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나는 평생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세요. 저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 계약금만 잘 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제 대학교 보내주시면 저 찬양팀 만들어서 열심히 살게요. 저 다시 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평생 했던 사람인데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의 소망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근데 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걸 발견했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무슨 예배냐면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 다리가 고쳐져서 다시 드럼을 치려고 기도하지 않을게요. 제가 걷든지 걷지 못하든지 예수님만으로 제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위에는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야 앨범 내자. 저는 친구들한테 야 다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앨범을 내? 내 다리는 느리고 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쿵쿵쿵 하면 느린 곡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곡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비드 댄스 같은 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댄스는요 2달만 학원 다녀도 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만 흔들어 제끼고 십자가만 하면 끝나는 곡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좀 있으면 3위 악기에서 출시하는 어린이 드럼 배우는 어플리케이션에 이 곡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보세요. 이런 곡을 무슨 프로 드러머가 연주합니까? 근데 제가 변화된 거예요. 아 나를 위한 드러머가 아니라 남을 위한 드러머. 내 음악을 듣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저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연락이 와서 저와 함께 오니치카 타이거 브랜드의 패션 조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니치카 타이거 주제곡도 제가 만들게 되고 또 진동 메트론 사운드 브레너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5번째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광고 모델로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제 광고가 나가게 되고 또 저희 시그니처 스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아시아 어워즈상도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는요 피처드 아티스트,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중에 50명을 뽑아서 피처드 명단에 이렇게 올리는데 아시아인 최초로 그 명단에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내년에 2018년도 평창올림픽 하는데 평창올림픽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 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올림픽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1시간 20분 동안 제 이름을 걸고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수백 개의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 몸값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아픔을, 저의 부족함을, 저의 수치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눈이 안 보였던 이야기를 제 드럼으로 표현하게 되고 나의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게 되고 내가 만났던 그런 다윗과 같은 얘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만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특권입니다. 세상은 쉽게 리스펙하지 않아요. 평탄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 리스펙하지 않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본 드러머 중에 리노가 최고야 이러세요. 근데 할머니 드러머 몇 명이나 보셨어요? 리노만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실력이 좋은 드러머라고 살 수 없어요. 저보다 드럼 잘 치는 정말 많습니다. 드럼 플레이로 따지면 어떻게 브라질 사람보다 브라질 음악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흑인보다 블랙 가수를 잘해요? 어떻게 미국보다 재즈 잘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서게 된 거죠. 하나님만이 저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요? 다리를 못 썼을 때, 제가 가장 연약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대. 그 믿어지냐? 또는 본인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대. 또 그게 믿어지냐? 홍해를 가르고 불을 내리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믿는 거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정도 대신하는 신이면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돈을 줘서 운세를 알려주고 뭐 미래를 바꿔주고 하는 신 따위는 좀 믿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면 좀 믿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좀 믿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면 좀 믿습니다. 죽은 저를 살리실 분이라면 전 그 정도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게 믿어지냐라는 소리가 있다면 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확신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는지 아세요? 지금이 2025년도죠. 이 2025년도의 뜻 아세요? 이 2025년도는요, 예수님의 탄생일로부터 2025년도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역사적인 것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거 무슨 예수님이 살아있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025년도는 ADC로 나눠지는 모든 사건은요, 다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오신 시간으로부터 2025년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탄생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마치 석가모니가 태어난 적 없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없고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것 뿐이겠죠. 그냥 내가 아는데 교회 다니기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사랑을 어떻게 줄까 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지금 지은 그 죄 말고 여러분의 위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생의 것을 저주에서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잘 꾸셔야 됩니다. 사람의 욕망, 세상이 꾸는 그런 꿈 말고 부유한 것과 부유한 것의 차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꿈이잖아요. 여러분의 아픔으로 아픈 자들 위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통으로 그 고통받은 자들을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난임 부부였다가 어렵게 가진 아이를 또 세상 밖에 나오기 24주, 27주 넘어갔을 때 그때 또 아이를 또 사망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화장하고 여기 제주도 대평풍과 앞에다 뿌려줬어요. 그게 바로 재작년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준 아이의 그 바닷가 앞에서 작년에 아내랑 제가 침례를 받고 문화선교사를 받았어요. 저희 아내는요, 언니의 신장을 물려받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내면서 언니의 신장을 물려받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제 신장을 이식시켜줬어요. 그게 바로 올해 3월달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고난 말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때 아이를 보내면서 제 모든 인생이 변했어요. 제가 그 전에 모든 고난들은요, 저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것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우리 조이를 주님 손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처 있고 아픔 받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 제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복음이라는 그 뜻,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잃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잃어봤더니 어떻게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이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이를 잃어봤더니 아이 잃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장기증을 해봤더니 장기 기증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더니 가정폭력 당했던 아이들 위로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하게 살고 꿈이 없는 동네에서 살았더니 그 꿈 없고 가난한 동네 찾아가서 그 아이들,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 인생을 하나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쓰게 되셨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쓰셔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난이 축복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날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이 아리랑이라는 곡 아시죠? 네, 우리 애기들 친구들 다 아시죠? 네. 우리 아리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아리랑은요 힘들 때 할머니들이 보릿고개길 넘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혼자 걷는 데 같고 세상에 혼자 사는 것 같고 도와준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리라는 단어 속에는 그 예수님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 알. 예수님과 함께 아리랑 같이 걷는 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 길의 끝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제 연주를 할 때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발목에 퇴행성이에요. 전 지금 두 다리의 인대나 요물이 다 파열되는 상태란 말이죠. 누구보다 연약한 다리를 갖고 있고 또 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자, 직업병입니다. 평생 들어보셔서. 그리고 저는 심장도 지금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혈관이 48%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죽상경화라는 병이 있는데 플라빅스라는 약을 평생 먹어야 돼요. 피가 안 멈춥니다. 여러 가지 몸을 보면요. 눈도 안 보여서 신경도 안 좋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불리한 몸을 갖고 있어요. 누구보다 연약한 몸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만큼 이렇게 멀리 투어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지금 벌써 여기 오는데 제가 25시간 걸쳐서 왔다고 들었죠. 그런데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 연주를 하는 걸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 연약한 사람이 저렇게 강하게 파워풀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 아, 리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약함을 붙드시는 그분께서 저의 다리를 움직여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축복하면서 이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